우리 이 아침에 외쳐야 되는 거 하나 있지요? 아멘. 예, 행복모임 구호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행복모임 구호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제가 외치면 여러분이 따라 하시면서 우리가 3번 외치겠습니다. 3번입니다. 복음으로 승리하여, 복음으로 승리하여, 영권 이루자. 영원 이루자. 복음으로 승리하여, 복음으로 승리하여, 영원 이루자. 영원 이루자. 복음으로 승리하여, 복음으로 승리하여, 영권 이루자. 영원 이루자. 아멘.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하실까요?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아멘.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 우리가 21절 말씀 앞에 있는 말씀 보시면서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입니다. Luke chapter 10 verse 21.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쁨에 차서 이렇게 하였다. 아멘. 자리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요,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성령으로 기쁨에 차서 말씀하셨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예수님께서 보통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마무시하게 기뻐한단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정말 기뻐합니다. 그러면 이제 물어볼 수 있죠. What made Jesus rejoice? 그러면 무엇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기뻐하게 만들었는가? 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걸 볼 겁니다. 예수님이 왜 기뻐하셨는가?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기뻐하셨는가? 말입니다. 여러분, 기뻐하십니까? 아멘. 성경은 말합니다. 주를 믿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다라고 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뻐하십니까? 아멘. 정말 기뻐하십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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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기뻐하십니까? 아멘. 주를 믿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다 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이 구약 성경에 나오거든요. 에스라 때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가 우리들 안에 있는 큰 죄를 알게 됐습니다. 뭐냐면 그 시대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든지 자기 마음에 들면 어떤 이방인들과도 결혼을 해서 자녀들을 낳고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그건 아주 큰 죄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었고 돌아온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 책을 많이 잊어버리고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말씀을 알고 어떤 건 전혀 모르고 그러면서 그냥 자기들이 막 마음대로 살아갔단 말입니다. 이제 그러다가 에스라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한 권을 책을 발견했는데 그 책에 보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게 적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 내용이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살면 안 됩니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안 사는 게 회개지요. 엄청난 결단을 내립니다. 우리의 부인들을 다 내보내기로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혼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죄를 회복해야 되는데 이 죄는 너무 심각한 죄라서 왜요? 내가 아무 사람이나 다 결혼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다음 세대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들이 자녀들이 이제 나오지 않는 겁니다. 왜? 특별히 어머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 어머니는 바알을 섬기는 어머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상들을 각자 섬기는 어머니니까 그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죠. 첫째, 몰라서 못 가르치고요. 둘째, 다른 걸 섬기니까 안 가르치는 겁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끝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명했습니다. 결단하라. 그리고 그들이 아주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내보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렵습니다. 성경에 그냥 한두 줄 적혀 있다고 그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일까 좀 상상이 필요합니다. 이제 그런 일들이 지나간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데요. 성경에 보면 에스라가 높은 단을 쌓고 위에서 이제 발견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나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일, 하루 종일 앞에 서서 그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백성들이 운단 말입니다. 자신들의 죄와 이런저런 지금의 상황들 때문에 그때 이제 얘기합니다. 울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그래서 먹을 것 있는 사람은 옆에 사람과 나누면서 힘을 내라. 힘을 내라.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그때 나왔던 그 장면의 말씀이었습니다. 엄청난 회개와 회개를 통한 결단의 사건이 있었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슬픔에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근데 마음이 너무 아픈 겁니다. 마음이 찢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막 그 말씀을 듣지만 말씀 때문에 회개하게 되고 막 우는 겁니다. 그래서 울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그 말씀이 거기 있었던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얘기합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 예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왜 기뻐하셨냐면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는 사람들과 똑똑한 사람들에게서는 감추시고 철부지 어린아이에게는 그를 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우신 뜻이냐.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아버지 밖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아들 밖에는 그리고 아버지를 계시하여 주시려 아들이 택한 사람이 나타나면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왜 성령으로 그렇게 기쁨에 이기지 못하셨냐면 이 일 때문이었습니다. 이 일. What made Jesus rejoice? Because of these things. 오케이, 그럼 what these things? 그러면 이 일이 뭡니까? 바로 앞에 있었던 말씀이죠. 이런 사람 혹은 이런 두 사람이 기쁨에 차서 돌아와서 보고하였습니다. 주님, 주님, 주님의 이름을 대면 귀신들까지도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이 하늘에서 번갯불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세력을 누르는 권세를 주었으니 아무것도 너희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굴복했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아멘. 주님 그래서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70명, 72명 그들에게 사명을 맡겨주셨고 그들이 정말 맡은 바대로 주신 바대로 살아낸 것입니다. 복음을 전했단 말입니다. 얼마나 놀라웠는지, 아니 예수님이 아닌데 예수님이 보낸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니 귀신도 복종하고 놀랐단 말이죠. 주님의 영적 세계를 바라보니까 귀신들이 우두두두 떨어진단 말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럼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사단을 누를 수 있는 권세를 줬고 힘을 주었다. 그러나 정말 너희가 기뻐야 될 것은 이 너희가 사명을 잘 완수했음을 통하여, 우리 기억할 장면이 있죠. 착하고 충성된 조가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이제 그 말씀도 같단 말입니다.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 예수님 그래서 기뻐하신 것입니다. 내가 보냈던 그들이 정말 충성해서 사명을 완수하면서 그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도록 이 놀라운 사건들이 이루어진 것, 주님 너무 기뻐하셨죠. 왜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됐으니까. 예수님 이 일을 하러 오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 기쁘신 겁니다. 예수님 너무 기쁘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고 이제 그들을 통해 전파되고 있으니까 예수님 너무너무 기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그렇죠? 누가가 썼습니다. 성경 가운데 유일하게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기록한 것이 바로 이것 누가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의 오늘 22절을 보면 아주 독특한 걸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여기 표시를 해놨거든요. 조그맣게. 누가복음의 22절은 아주 독특합니다. 독특하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누가가 글 쓰는 것 같지 않단 말입니다. 누가의 스타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누가는 이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누가 직업이 뭐죠? 의사입니다. 누가가 누가복음 1장에 말했습니다. 제가 요즘 말로 하면 이겁니다.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사건의 순서대로 분석하고 철저하게 연구해서 정리했습니다. 누가는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의사가 대충 감으로 찌르면 됩니까? 왼쪽 찔렀는데 죄송합니다. 오른쪽이었네요.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다. 의사는 정확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직업처럼 자기의 일처럼 정확하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만큼은 조금 누가스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비슷한 말씀 사복음서에서 어디서 읽으신 것 같습니까? 아버지 밖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없고 아들 밖에는 아버지가 계시해 주시고, 이런 말씀, 여러분 이런 스타일의 말씀 어디서 읽으신 것 같습니까? 사복음서 중에서요. 찍으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3개밖에 안 남았죠. 자, 마태복음, 그 다음 마가복음, 그 다음 요한복음. 왜 이러십니까? 자,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요한복음에 손드신 분에게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요한복음 같은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앞으로 그 말씀도 보시겠지만 아버지 외에는 아들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고 늘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This part looks like the book of John. So it's very special in book of Luke. 그래서 이 부분이 아주 특별하단 말입니다. 누가복음 안에서. 아무튼 이 일이 뭔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막 전파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는 뜻이 예수 믿으세요? 한 나라 있습니다. 끝.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전파되면 반드시 변화와 회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땅도 그것도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다와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걸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냥 전도하고 왔습니다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살아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하여 말씀이 전해진 그곳에 사단도 떨어져 나가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기뻐하신 것입니다.
자, 이 일을 감추시고 이 일을 드러내셨습니다. 누구에게 감추셨죠? 지혜 있는 사람들과 똑똑한 사람들. 이 일을 드러내셨습니다. 누구에게 드러내셨습니까? 철부지 어린아이들. 영어로는 베이비입니다. 애기들한테는 드러냈단 말이죠. 감춘 사람은 누구냐면 서기관과 같은 사회의 박식한 학자들이었습니다. 드러낸 사람들은 누굽니까? 받아들이려는 마음을 가진 겸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지혜로운 사람들의 지혜를 멸하고, 이들입니다. 이들.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할 것이다.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하였습니다. 현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학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에 변론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바로 이 사건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현명한 사람들,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현명하다고 믿고 있는 오만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감추어지게 됐습니다. 철부지 어린아이들이 누굽니까? 사무엘상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나무랐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오늘 우리 람철 교님께서 처음으로 찬양 인도를 해보셨는데 쉬우셨습니까? 어려우셨습니까? 우리가 찬양하는 건 쉬운데 인도하는 건 참 어려우셨죠? 구약에서 번제나 화목제는요, 그냥 양 탁 죽이고 불태우면 되는 게 아닙니다. 번제나 화목제, 쉽게 말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면 아주 철저하게 순서와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냥 양 탁 죽여가지고 그냥 불태우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의 제사법이 레위기서에 나와 있지만 아주 철저합니다. 엄격하단 말입니다. 과정이 아주 엄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 못 해냅니다. 어떻게 처음 이걸 해야 되고, 어떻게 옷을 입어야 되고, 어떻게 씻겨야 되고, 어떻게 또 안수해야 되고, 어떻게 잡아야 되고, 어디를 묶어야 되고, 어떻게 돌려야 되고, 어떻게 죽여야 되고, 그 피를, 이거 우리 모르는 겁니다. 아주 엄격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철저하게, 아주 엄격하게, 아주 준엄하게 그 말씀을 지켜나간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보다 순종이 더 쉬운 겁니다. 왜요? 하라라고 하면 하면 되고, 그건 아니야 라고 하면 멈추면 되는 겁니다. 근데 사울 왕도 그랬고 수많은 사람도 그러하지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려고 하지 그 쉬운 순종은 안 하려고 합니다. 철부지 어린아이들 누구죠? 겸손한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그들에게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잘 배우고 똑똑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학교를 나와서 전도사님, 목사님이 되어야지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도 않습니다. 꼭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 장로가 되고 셀리더가 되고 꼭 그 자리에 간 사람들만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도 않습니다.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철부지 어린 아이들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냥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나이가 어리든 연세가 많으시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멘. 반대로 뭘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든 좀 배우지 못하신 분이든 그 역시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사람들은 겉모습만 본다. 너희들은 외모만 본다는 것이죠. 그러나 나 주는 중심을 본다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에 말한 중심이 뭘까요? 마음이 어쨌단 말입니까? 마음을 뭐 어쩌라고요? 그 중심은 그냥 마음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중심을 가리키는 레바브라고 하는 그 마음의 뜻은 내 마음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중심요, 마음요, 그 마음이 뭐 어쩌라고요, 이제.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바라보시는 중심은 너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바꿔 말하면 동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바라보시는 뜻은 동기입니다. 지금 이 시간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주님은 그 동기를 바라보시며 여러분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거나 아니면 받지 않으십니다. 수많은 사람이 주님을 위해 뭘 한다고 합니다. 주님은 그 말이 아니라 그 동기, 그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가룟 유다가 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하겠다고 했지만 그 마음속의 동기가 선하지 않았거든요.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라서 외모를 보게 됩니다. 예, 맞습니다. 겉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도 주님처럼 중심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눈앞에 딱 드러난 결과만이 아니라 그가 어떠한 마음의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해서 이 과정 속에서 이걸 만들어내고 있는가, 주님은 그걸 우리도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로 흐르고 있습니까? 주님은 그거 보기 원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70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아들이 누구인지 아버지가 누구인지, 특별히 요한복음을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지금 누가가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9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나도 모르고 나의 아버지도 모른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나의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요한복음 10장에는요.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그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또한 요한복음 14장은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요. 이제 너희는 내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그분을 이미 보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기뻐하셨습니까? 그들이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기뻐했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을 통해 기뻐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왜 기뻐하셨습니까? 세상에 똑똑하다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 서기관들, 율법학사들, 제사장들,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라볼 때 철부지 어린 아이들, 이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안단 말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출애굽기 3장 14절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성경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그를 그들에게 보낸다고 하여라. 아멘. 아멘. 성경은 나는 곧 나다. 그러니까 납니다. 나. 근데 이게 영어로 보면 I am 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I am 이게 많이 나옵니다. 나는 나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뭐 생명의 빵이다. 이게 그 말씀이 나온단 말입니다. 나는 곧 나다 이 말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말입니다. 나는 곧 나다 그 말은 나는 되고자 하는 대로 될 나일 것이다. 하나님께서 무엇이 되고자 하셨습니까?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이 되고자 하셨죠? 많은 것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하나. 하나님께서 무엇이 되고자 하셨습니까? 그래서 무엇이 되고자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고자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고자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놀라움입니다. 나는 되고자 하는 대로 될 나일 것이다. 뭐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그다. 바로 이 장면을 말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그다. 또 말하죠. 내가 그인 것을 너희가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그 뭡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또 나는 되고자 하는 대로 될 나일 것이다. 근데 그분이 뭐가 되고자 하셨냐면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사람이 되고자 했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셨다. 육체를 입으셨다. 그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신명기 6장은 또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시니까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아멘. 우리의 사랑이 되시는 하나님은 그분 외에는 없습니다. 아멘.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은 그분 외에는 없습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을 드릴 그분, 오직 그분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주님은 한 분이십니다. 아멘. 바로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한 분 참 하나님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초월적인 그분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초월적이심으로 그분은 스스로 있는 자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할지라도 그래도 부족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피조물로는 주님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감동적인 영화를 봐도 막 감동이 밀려오고 막 이게 놀라움이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놀라움이 얼마나 지극하면 죽는다고 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죽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의 초월하심과 거룩하심이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의 창조.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을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아멘. 임마누엘이 뭐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보고 내가 너의 말을 듣고 내가 너를 안다. 주님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성경 안에서 내가 너를 보고 내가 너를 듣고 내가 너를 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아실까? 특별히 성경에서
알다라고 할 때 단어로 야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야다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그냥 공부해서 뭘 알아 그런 뜻이 아니고, 특별히 이 세상에서는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 사이에, 부부 사이에만 아주 특별하게 비밀하게 아는 관계, 그걸 야다라고 합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냐면 내가 너의 아주 깊은 속까지 너를 친밀하게 알아, 그 얘기하시는 겁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데요, 그냥 나 너 알지, 그 뜻이 아닙니다. 너의 그 마음을 내가 알아, 너의 그 눈물을 내가 알아, 너의 그 연약함을 내가 알아, 내가 너를 보고 듣고 있어,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정말 나를 아십니다. 아멘. 아멘. 주님은 정말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정말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큰 애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난 정말 너의 삶에 빛나기를 원해,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의 삶이 향기롭기를 원해, 주님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의 삶이 정말 멋지기를 원해, 주님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정말 우리가 그러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예수님으로 인하여, 정말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 땅 가운데서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탁월한 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 억눌려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위에 서 있는, 세상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놀라운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이 원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약한 자를 도우십니다. 아멘. 약한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주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고아를 돌보라, 과부를 돌보라, 나간 이를 섬기라. 그게 뭐죠? 그 시대에 대표되는 약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얘기하신 겁니다. 그들만 돕는다는 뜻이 아니라 그 시대의 대표적인 약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누가 약한 자입니까? 우리 안에 약한 분이 계십니까? 주님이 도우십니다. 아멘. 주님이 도우십니다. 아멘. 주님이 도우십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문제로 지금 어려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가 여러분을 약하게 만들었습니까? 주님이 도우십니다. 아멘. 주님이 도우십니다. 아멘. 그런데 주님의 도우심은 때때로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언제나 공의가 물처럼, 정의가 강처럼 흐르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도우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과의 한쪽 부분이 썩었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그 사과 다 먹으면 배탈 납니다. 주님은 어떻게 도우십니까? 그 사과의 썩어 있는 부분을 도려내서 잘라내서 좋은 부분만 먹게 하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이끄시고 도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했죠. 저울추, 아무도 보지 않는 가운데 나를 바라보시는 한 분이 계신다. 그분 앞에 정직하고 그분이 계심을 인정하며 살라. 그렇게 살아내라 말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내 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라고 생각했다는데 어느 누구가 하나님에게 닿아설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 모두가 거룩하게 하고 다 나에게 나오라, 내가 너희들과 대면하겠다라고 했을 때 시내산에서 모세는 나아갔지만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천둥소리 같고 우레 같아서 벌벌벌 떨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보면 죽을 것 같으니까 모세만 나아가, 모세 당신만 하시고 우리는 두려워 떨으니까 우린 여기에 머물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가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가 갈 수 없으니 주님이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다가오시면 어떤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사람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습니다. 아멘. 바로 예수님 말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솔로몬 때 성전이 지어지긴 했지만요, 아브라함이나 그 예전을 돌아보게 되면 성전 이런 거 없습니다. 그렇죠? 물론 광야 때 성막을 짓긴 했지만 그 전에 하나님을 믿었던 그의 삶 가운데 성전이나 성막 원래 없었지 않습니까? 성전이 필요 없었던 이스라엘의 신앙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도 그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있으면 그들 가운데 내가 있겠다. 그게 본질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아래 들어가게 되면 거기가 그냥 성전인 겁니다. 고린도서에도 말하죠. 내가 성령을 받았으니까 너의 몸이 거룩한 하나님의 전인 것을 모르느냐 묻습니다. 내가 성전이라고요? 어떻게 내가 성전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다 하십니다. 왜요? 내가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 되지 않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전 됩니다. 아멘. 아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계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거룩하신 가운데 살아가십니까? 아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계십니까? 아멘.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찾아와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의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왜요? 복음이 뭐기 때문입니까? 복음이 뭐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아멘. 복음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신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죠. 부릅니다. 누구야 나에게 다가오라. 유석정 부형님 나에게 다가오라. 주님 부르신단 말입니다. 누구야 나에게 나아오라. 주님 부르십니다. 왜 부르실까요? 복 주려고 부르시는 겁니다. 아멘. 하늘 소망으로 충만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 하여금은 보내십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었으니 너도 나아가 세상을 복되게 하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너도 나아가 세상 가운데 은혜를 베풀라. 왜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거든요.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너희에게 오셔서 너희가 보고 있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왕이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보라 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을 듣고자 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다. 아멘. 이 말씀이 70인에게만 해당됩니까? 아니면 이 말씀을 읽고 방금 들으신 여러분도 해당될까요? 아멘. 아멘. 아멘 하신 분에게
보기에 있습니다. 너희가 보고 있는 것 그게 뭐죠?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 아닙니다. 예수님. 예수님의 그 말씀,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 그걸 보고 들었단 말입니다. 나는 예수님 못 만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도 보고 들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그들만이 아니라 우리들만입니다. 우리까지 다. 너희가 보고 있는 것, 너희가 듣고 있는 것 바로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입니다. 근데 이걸 보는 눈이 있답니다. 듣는 귀가 있답니다. 그 무슨 말이죠? 이런 말입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라. 예수님께서 사람을 골라가면서 말씀을 전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선한 자든 악한 자든 모두에게 말씀해 주셨죠. 예수님께서 골라가시면서 병을 고쳐주셨습니까? 아닙니다. 누구든지 온 이들에게는 모두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요, 모두가 보고 모두가 들었지만 모두가 믿은 건 아닌 거죠. 여러분, 보는 눈을 가진 사람은 복됩니다. 들을 귀가 있는 분은 복됩니다. 우리는 귀가 있고 눈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주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잘 보이질 않습니다. 깨달아지지 않는 거죠. 살아내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주님 말씀을 듣는데 이게 잘 분별돼서 들리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들은 대로 살아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믿음 없는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제게 믿음 주십시오. 구하는 자에게 꾸짖지 않으십니다. 주님 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오죽하면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응답한다 하셨습니까? 기도도 아닙니다. 주님 너무 아픕니다. 주님 너무 힘듭니다. 근데 주님은 그 말에도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보는 눈, 듣는 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면 이 시간 주님 구합니다.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나에게 들을 귀와 보는 눈을 허락하셔서 내가 예수를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를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를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깨닫기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기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예수 알기 원합니다. Now because I've been so faithful, now because I've been so good, you've always been there to provide my every need. You were there when I was lonely, you were there in all my pain. Guiding my footsteps, shelter from
I love you because you care. I could imagine if you weren't there. You are joy of my salvation. You're the best in my soul. Your love protect me, shelter me from harm. My soul tower, dearest and best friend. My everything, and that is why I sing. 바카라바샤. 오 할렐루야 바야 바카라바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오 주님 할렐루야. Yani